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특별히 오늘 종려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당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종려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오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늘의 영광의 빛으로 비추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교동문 129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은 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나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들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종려주일로 지키게 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순절 절기도 봄 기운과 함께 깊어갑니다. 우리가 주의 고난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40일간의 사순절 고난주간을 통하여 저희 시민교회가 거룩하여지게 하시옵소서.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에 큰 고통 사라지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 하는 일마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종려 주일 되기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저희들 지난 한 주간에도 이 세상 살면서 지은 죄와 허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돌아보시고 이 시간 고백하는 저희들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지금 미국에서 아시아계를 차별하는 총격 사건, 미얀마 군부의 민간인 학살 등 세계적인 환란으로부터 자유와 평화를 온전히 지켜 주시옵소서. 거짓과 모략이 사라지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압의 신음 속에서도 기도하는 북한 동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어 주님 사명 감당하는 위대한 민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지역에 뜻이 계셔서 저희 시민교회를 세워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참여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많사오니 방황하는 영혼들 교회로 인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든 시기지만 앞으로 진행되는 목사님 임직식, 항존직, 선거 등 교회의 모든 일정들을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내고 60년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시민 공동체 되게 주님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영선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리며 준비하신 말씀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방송, 여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 헌신하는 이들에게 복 내려 주시고 영육 간에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권능과 굳센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에 세례받는 김건곤, 이우경 성도를 기억하시고 육체적인 고통에서 벗어나 우리 시민 공동체에 녹아지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마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 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8쪽 베드로 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이고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인간의 고민은 전부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민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또 인간의 삶과 행동을 연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고민의 종류가 있지만 대부분은 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인간관계 좋으신가요? 편하신가요? 관계가 꼬여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인간관계는 사실은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쌍방적 관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단편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요즘 청년들, 젊은이들이 취업하는데 참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하잖아요. 취업문이 그만큼 좁습니다. 코로나19 상황도 겹쳐서 이제 이 직원을 또 사람들을 뽑는 그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치열해진 거죠. 열심히 준비하고 또 공부하고 노력해서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만 인간관계에 탁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내가 이러려고, 이것 하려고, 이런 일에 시달리려고, 저 사람에게 시달리려고 여기에 들어왔는가. 그렇게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다가 결국은 그 어렵게 들어간 직장을 또 그만두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요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인간 사회가 형성된 그때부터 인간관계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들어와서 나를 불완전하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람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또 연약한 죄인들이 만나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데 거기에 늘 고민과 충돌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당시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던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 후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사환들아 하면서 이 사환들에게 이 편지의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환들아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slaves, 노예들아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보통 헬라어에 노예를 말하는 단어가 둘로스입니다. 둘로스는 그 당시에 노예 신분으로 살던 사람들을 일컬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3분의 1 정도는 노예 신분으로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노예로 사는 삶은 그 인간으로서의 존중을 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아무런 세상에 소망이 없으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말씀 따라서 약속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사환드라라고 사도 베드로가 일컬을 때 여기서는 둘로스를 사용하지 않고 오이케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오이케테스도 종, 노예를 말하지만 둘로스가 일반적으로 사회적 노예를 일컫는다고 한다면 여기 오이케테스는 집안에서 그 주인의 그 잔심부름을 하거나 여러 가지
집안일을 돌보았던 그러한 종들을 말합니다. 오늘날 시대와 달라서 이 당시만 해도 그 전문 업종이 아주 이렇게 발달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요리사를 종으로 그렇게 쓰기도 하고요. 또 약을 다루는 사람, 뭐 의사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러한 사람들을 또 사용하기도 하고, 또 그 중에서 조금 제법 자녀들을 이렇게 잘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같으면은 또 자녀들을 돌보는 가정교사로 사용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 있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사원들을 향하여서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베드로 전서 2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그런데 여기서 두려워함으로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주인을 두려워하라, 그 사람이 권세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두려워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비록 여전히 종된 신분으로 오이케테스라고 하는 그러한 신분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제는 영적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으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은요, 힘들었던 환경들, 여러 가지 장애물들, 그리고 아주 낮은 자리에 있으면 높은 자리로, 조그마한 일이었으면 큰 사업으로, 이렇게 모든 환경이 좋게 변화되는 것을 꿈꾸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기대하잖아요.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환경이 좋아지거나 또 신분이 상승하거나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외형적으로 보면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의 환경은 똑같아요. 오이케테스인데 오이케테스예요. 종인데 종으로 살아요. 그렇지만은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시선을 이 세상에만 두지 말고,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되, 또 최선을 다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들 가운데 선하고 관용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주인들은 정말 비록 종이지만 노예이지만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아주 따뜻한 마음으로 보살펴주고 그런 주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주인들에게 순종하고 또 성실하게 하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이 있겠어요? 주인 가운데에 요즘과 같이 흔히 말하는 갑질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목은 뻣뻣하고 함부로 말하고 지시하고 화내고 그런 주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직장이라는 공동체, 사회 공동체 속에 들어가 살다 보면은 정말로 너무나 좋은, 정말 이 시대에 저런 훌륭한 사람, 훌륭한 인격자가 있구나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이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영향력 있는 자리에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면 그 자리에서 갑질하지 말고, 아하,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주신 자리구나. 내가 저 아랫자리에 있으면
10명밖에 못 섬기는데 이렇게 높은 자리에 주신 것은 100명, 1000명, 10,000명을 섬기라고 이러한 자리를 주셨구나. 이런 의식과 이런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까다로운 자들도 있다는, 까다로운 자들, 아주 깐깐한 사람들. 그래가지고 그냥 얼굴만 봐도 경기가 일어난다고 하나요? 정말 얼굴만 봐도 긴장이 되고 숨이 멎을 것 같은 그런 깐깐한 사람들이 이 당시에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참 돈은 많은데 인격은 너무나 엉망인 수준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그러한 자들에게도 그 사람을 봐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자리에서 다르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말은 멋있는데 나보고 그렇게 살으라고 한다면 그게 되겠느냐고요. 됩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돼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 의지로, 제 감정으로, 제 생각으로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야, 저 사람은, 그 주인들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은 윽박지르고 까다롭게 하고 하겠지만은 양심이 살아있고 그래도 보는 눈이 있다면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하던데,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던데 뭔가 다르네. 그걸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8절에서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멘.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이전 지금은 개정을 쓰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애매하게 고난을 당해도 그렇게 번역을 했었습니다. 이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이유가 불분명한데 애매하게 주인 마음대로 까칠하게 나를 윽박지른다는 거예요. 부당하게 전혀 공정하지 않게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 책임을 나한테 뒤집어 씌운다는 거예요. 너무나 공정하지 못하게 불공정하게 대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게 아름답대요. 하나님 말도 안 돼요. 그게 어떻게 아름다워요? 고난을 당하는데 그게 아름답다고요? 그렇게 우리가 항변할 수 있잖아요. 사실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요, 그 북한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깡패 출신 그 목사님이 한 분이 이제 있는데, 김익두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김익두 목사님. 이분은 그 지역에 그냥 아낙골 호랑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벌벌벌 떨었다고 해요. 그 정도 유명한, 아주 그저 건달이 아니라 정말 깡패입니다. 깡패. 그런데 이 김익두가 예수를 믿고 그 마음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새로워졌어요. 그리고 소문이 이렇게 곳곳에 퍼져나갈 거 아닙니까? 김익두가 예수를 믿었대. 옛날에 김익두는 죽었대. 그런 소문이 자자했어요. 어떤 사람이 한번 실험을 하려고 그 김익두 목사님에게 이 꾸정물이 있잖아요. 꾸정물을 갖다 확 퍼부었답니다. 생명을 걸고 한 거죠.
그런데 김익두 목사님이 왜 인간인데 감정이 올라오지 않겠어요? 감정이 올라오는데 그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렇게 자기 영적 정체성을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네가 받는구나. 예수 믿기 전 같았으면 너는 죽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를 내가 믿었는데 복은 네가 받는구나. 그리고 또 한 번은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기록을 보면은 김익도 목사님이 어디 부흥회를 이렇게 가는데요. 뭐 얼마나 더운 날이었던 것 같아요. 가는데 저 나무 그늘에서 앉아서 좀 쉬는데 어떤 술에 취한 이렇게 사람이 오더니 막 시비를 걸더라는 거예요. 시비를 걸더라는 거예요. 그전 같으면 김익도 목사님이 가만뒀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이제 보면서 내가 김익두요. 내가 김익두. 그러니까 술 취했는데 정신 바짝 들어가지고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내가 살려줄 테니까 나 따라오시오 해가지고 부흥이를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서 예수 믿고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았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 될 것 같은데 예수 믿으니까 그러한 정말로 자기 자신이 억제할 수 없는 그 감정, 그 분노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겨내고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김익두 목사님의 삶뿐만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러한 삶이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아름다운 삶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는 아름다운 고난이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 아름다운 고난인데 사실 어울리지 않잖아요. 고난은 힘든 거고 어려운 것이고 피하고 싶은 건데 어떻게 그게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 고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그걸 참으면 아름답대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그 아름다우나 그 앞에 보면 작은 숫자로 이자라고 써 있을 겁니다. 그 아래를 보면은 은혜라고 써 있어요. 은혜. 아름답다라고 표현한 이 단어는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것을 참아내고 견뎌내고 거기서 분노로 반응하지 않고 분노를 폭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유지하면 바로 그 모습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은혜는 무엇인가? 내 귀에 쏙쏙 들어오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고 하나님 때문에 참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 품위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요 그러한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부당하게 대우를 받는다, 너무나 억울하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는요,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실수해서 자기가 부족해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자, 본문 20절 말씀,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죄가 있어서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 실수해서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당하는 고난, 역경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착각한다는 거예요. 혼돈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다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고 또 이렇게 죄인 취급을 받는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 사람, 주인이 잘못해서 그 사람이 까다로워서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연약해서 나의 잘못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이어서요, 이거 분별을 잘 하지 못하고 조금만 어려운 일 당하면 그냥 발끈하면서 내가 억울하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짓거나 또 잘못해서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잘 분별하고 빨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제가 부족했습니다, 이건 나의 실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보충하고 그걸 새롭게 하고 훈련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복음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또 다른 경우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옹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기적이어서, 자기중심적이어서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많아요. 사실 우리가 그런 면에서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핍박받는다, 무조건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 그렇게 말을 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까? 물론 거기에는 정말 복음 때문에 당하는 박해도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가 잘못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해서 받는 어려움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제 앞에서 까다로운 사람들에게 순종하라고 한 것은 일반적 의미에서 말했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 20절 후반부에서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삶으로 그렇게 그 사람들 앞에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비록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끊임없이 아름답다, 아름다운 고난이다,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고난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21절에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를 위하여, 아름다운 고난을 위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똑같이 살고 세상 가치를 똑같이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차이나지 않는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입증해 내겠어요? 야, 저 사람은 다르게 산다, 다르네, 뭔가 다르네.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고난을 친히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름다운 고난을 친히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다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예수님이 먼저 가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지 못하는 아름다운 고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아름다운 고난의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으로 모든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모든 것이 다 종결된다면 우리가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분통 터지잖아요. 그런데 최종 판결은 이 세상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가 서는 날,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름다운 고난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있어요. 그날이 있음을 믿는 사람은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오늘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사람의 아들로 오셨지만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거짓이 판치는 이 세상에 거짓이 없으신 분이 오셔서 어떤 일을 당하셨는가, 그 내용이 2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욕을 당하시되는 모욕을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셔서 모욕을 당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욕을 친히 당하셨단 말이죠. 우리도 모욕을 당하면은 보통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하나는 공격적 반응이에요. 공격적 반응. 부당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 공격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에 분노가 막 불릴듯 일어나요. 그런데 지금 내가 부당하게 보통 당하는 경우는요, 내 지위가 낮거나 힘이 약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참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너 두고 보자, 너 두고 보자. 언젠가 내가 힘이 생기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복수의 칼날을 가는 거죠. 그리고 그날까지 못 기다리는 사람은요, 바로 폭력을 행사합니다. 폭력을. 이게 바로 공격적 반응이에요. 두 번째 반응은 그저 할 수 없지, 내가 약한데 어떡하겠어, 그저 참고 사는 길밖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속이 문드러져요. 속병이 나요. 화병이 생겨요. 그래서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게 되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정신분열로까지 이게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23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하나님께 부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스크린 나온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내가 원수 갚으면 속 시원할 것 같은데, 내가 복수하면 속 시원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님께,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자, 보세요. 24절. 우리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그렇게 예수님께서 모욕을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견디시고 죽기까지 그렇게 순종하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여기서 담당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 단어는 아나페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맡았다, 그 말이에요. 떠맡았다. 우리의 죄의 짐, 우리의 질병,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고통, 우리의 슬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떠맡으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사실 제일 억울한 분 예수님 아니겠어요? 우리는 힘이 없어서 연약해서 그래서 당하는 거지만, 예수님은 힘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고 있자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모든 심판을 맡기고 묵묵히 죄의 짐을 떠맡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예수님이 찔리심으로,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심으로 나의 모욕을 다 거두어 가셨어요. 나의 수치를 거두어 가셨어요. 그 모욕과 수치는 일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공정하게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날이 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예수님의 발자취를 본받아서 내 감정과 내 분노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아름다운 고난을 감수하며 그때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를 받아 오히려 아름다운 복음의 향기를 바라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 안에 갇혀있는 이론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복음의 향기를 바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꼭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묵묵히 아름다운 고난도 감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내 몸의 약함을 하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외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받지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나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고난도 감수하며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셨사오니 모두 묵묵히 예수님 따라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각종 목적 헌금을 우리의 믿음과 정성과 사랑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인간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 취업과 결혼과 자녀들의 문제와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청년들 가운데 많은 청년들 군에 나가 복무 중에 있사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동료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동료주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2부 예배시 세례식이 거행됩니다. 주일 예배시 분당 다섯주의 20% 이내에서 오전 7시 30분,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인원 분산을 위해 가능한 분은 일부 예배에 적극 참석 부탁드립니다. 실시간 온라인으로도 예배에 드리실 수 있습니다. 한편 3월 26일 금요일 교회에 방역하였습니다. 주일학교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예배와 청년부 주일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 정기상회가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체력 기도회로 가상 실현을 주제로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2일 금요일까지 오전 5시에 본당에서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교회 대청소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4월 3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개인 준비물은 고무장갑 앞치마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경건 생활에 힘써주시고 사랑의 헌혈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존직 선거 소식입니다.
장로 5명, 안수집사 10명, 권사 15명을 4월 25일, 5월 2일, 5월 9일에 선출하되 자세한 사항은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은 부흥의 달입니다. 새벽기도 용사 100명 달성 및 감사일기 쓰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올해 목표 120독으로 현재 25독입니다. 또한 5월 9일 주일까지 역사서 통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온라인 헌금 계좌가 개설되었습니다. 입금자 성함과 헌금명을 반드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이전처럼 회복될 것을 믿사오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의정부 시민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주제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7마디 말씀 가상 7원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새벽 예배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영상을 통해서 광고가 나갔지만 4월 25일부터 3주간에 걸쳐서 항존직 선거를 합니다. 장로님 5분, 안수집사님 10분, 그리고 권사님 15분을 우리가 이번에 선출하려고 합니다. 이 교회 일꾼을 선출하는 일은 우리 교회의 큰 축제와 같은 일입니다. 사실 이 선거를 통해서 교회가 은혜롭고 부흥하는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들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다 함께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정말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축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다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호명하면 제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권, 이유경. 네, 우리 두 분은 부부이신데요. 작년에 2번 세례를 하려고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또 이렇게 1년여 만에 이렇게 세례식을 거행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교회가 새로운 사람들을 또 맞이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세례를 주고 하는 일은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사실은 1년에 보통 2번 정도 세례식을 베푸는데 세례자가 없으면 그 교회는 사실 힘을 잃어가는 교회예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앞으로 더 많은 성도들이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서약을 할 텐데요. 오른손을 들고 묻는 말에 예, 서약합니다. 그렇게 혹은 믿습니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성경 말씀과 같이 죄에서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믿어 예수님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죄악을 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이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유경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김건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김건곤, 이유경 성도님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게 하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두 분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하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주신 우리 하람이도 지혜롭고 건강하게 잘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두 분 우리 박수로 힘차게 축하하겠습니다. 예, 꽃다발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네. 예, 선포할 겁니다. 자, 예. 오늘 세례를 받은 김건곤, 이유경 성도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의정부 시민교회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 우리 한 번 더 박수로 힘차게 축하하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유경 성도님이 세례를 받으면서 간단하게 소감을 나누겠습니다. 네, 하십니다. 네. 이유경 성도입니다. 오늘 이렇게 온전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초년기 실감과 동시에 난수함이라는 진단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긴 수술과 항암을 1년 동안 마치고 지금은 열심히 관리 중에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곳으로 저와 저희 가족을 인도해 주시고 지난 시간의 시련과 고난을 주님의 크신 능력과 의정부 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은혜, 기도로 오늘 이렇게 은혜로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고 저와 저희 가족은 분명 믿고 있습니다. 비록 벼졌을만한 믿음이지만 저희 가정에 믿음의 큰 나무가 가슴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 박수로 축하하고 예, 그 자리에 서 계시고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물된 동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두 분을 축하하며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물된 동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위로하심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을 본받아 아름다운 고난을 감수하며 복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오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세례를 받은 김건곤 이유경 성도님 그 가정 위에와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